예, 고별 법문이 20분 만에 한다겠는데 30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견해가 얼마나 세트있는가. 제가 한국 불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불교의 한국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이 정말 아주 근기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방법을 몰라서 정견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종카파 존자님의 람님 책을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람님 책을 한 번이라도 정독하지 않고서 불교를 알았다고 하면 안 되고, 람님 책은 8만 대장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람님을 제대로 알면 8만 대장경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일자무식에 깨칠 수 있다. 육조현행대사가 일자무식인데 깨쳤다는 것은 육조현행대사의 법문을 들어보면 육조현행대사도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무식인데 깨쳤다는 것은 전생에 완벽한 깨침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완전한 그 습에 있다가 금강경을 딱 듣는 순간에 전생의 기억이 다 살아난 보살의 경우에는 깨칠 수 있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티벳에서 20년 수행한 계시 스님 박사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티벳 그런 사람들은 티벳에나 올 필요는 없고 부산의 광성사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깨쳤나? 그러면은 일단 웃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도 숙면일여 수행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단전호흡도 해보고 내가 죽는 수행도 해보고 스승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죠. 연불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냐? 왜 윤회를 하면? 윤회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은 참나 이론이 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윤회의 원인은 탐진치, 탐욕과 분노와 치,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인과를 모르는 것하고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참나는요, 참나라는 그 상태와 나가 있어서 결코 그것을 완벽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항상 참나가 있고 참나와 관련된 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고사님은 에고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 참나에서 에고가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에고와 아집은 본래 깨치고 나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으로 에고가 있다, 아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론주의자들은 100가지, 1000가지를 뒤집어 봐도 안 맞고, 생각을 끊고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왜 끊냐 물어보니까 생각을 끊어야 깨친다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끊는 거죠. 근데 생각을 끊어야 깨친다는 것이 근거가 있냐고. 없지요. 왜 부처님이나 용수보살님이나 마명보살, 무착보살, 대보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싸미의 대논쟁에서 그렇게 말하는 마하연이를 깨부시고 쫓아내고 1200년 동안 티벳 불교가 온전히 보존되어 왔는데, 왜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을 끊고 성품을 본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깨친 사람이 많이 나와요. 진짜 반성을 해보고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이런 달라일라마를 통해서 나온 1200년 전통에 오염되지 않은 티벳 불교와 한번 비교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달라일라마를 깊이 믿고 달라일라마 깊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어도 생각을 끊고 바로 깨치는 그거다. 모든 생각을 끊고 이목구만 한다. 아니죠. 이목구를 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온이 나는 아니고 오온에 의해서 나는 있어.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데 오온이 나는 아닌데 어떤 것이 나인가? 위 뭐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러나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과정이 복잡해. 그걸 비량으로 논리를 해서
중론 27품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라. 천재들은 중론 27품을 하루에 한 편씩 27일이면 끝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돼요. 근데 대부분 잘못 이해할 확률이 엄청 높죠. 완벽한 이해한 사람이면 중론 27분만 있으면 완벽한 화두를 들 수 있고, 완벽한 화두를 들면 못 깨친다는 보장도 없죠. 근데 여기서는 티벳에서는 그게 12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윤회에서 못 벗어나냐? 나라는 집착 때문에 못 벗어나요. 원래는 없는 나에 대한 집착. 근데 진화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 텅 빈 자리와 함께 항상 바라보는 나가 있잖아요. 그 바라보는 나가 근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데, 소멸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바라보는 나라는 그 집착을 소멸되지 않는 한 연기적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완벽한 나의 소멸. 여기서 나의 소멸은 나라는 집착의 소멸입니다. 나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나나 마하얀의 생각을 끊고 문득 그 자리를 본다는 것은 영원히 윤회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식인데 왜 저는 이 고별 법문이라고 하냐면, 저 혼자 이것을 외쳐봤자 과연 몇 명이나, 그리고 티벳의 오리지널 티벳어로 5년을 해야, 천재 머리 좋은 수행자는 5년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내가 이렇게 1시간씩 100시간 200시간을 한다고 해서 사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천재들은 있겠지만 그런 천재가 거의 불가능하기는 한데 모르죠 저는. 물론 달라일라마 존자께서는 모든 종교와의 화합을 꾀하시고 계시는데, 종교와의 화합을 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견을 좀 자세하게 드러내고자, 그리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반성해보자. 왜 인도에서 넘어간 불법이 왜 인도하고 정반대가 된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죠.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외도 요기들도 선하고 착하고 고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빈하고 가난하게 거지같이 살면서도 한평생 착하고 성스럽게 산 라마나 마하리시, 마하 크리슈나 이런 사람도 많아요. 오쇼 라디시처럼 부자로 산 사람도 있지만 멋있게 산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것은 정견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정견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공성과 고리심. 자신의 열반과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정견만 있으면 되지만,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소지장까지 소멸해서, 소지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고리심을 칠종인과법과 자타상황법 등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의 법맥을 정확히 전수를 받아서 노종 직계마, 노종 돈둔마 이런, 그 다음에 노종 첸착 길코르라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스승한테 전수를 받아서 그 배운 그대로 피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근스님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 근스님이 그러셨대요. 견성을 하고도 3년이 지났는데 그 견성한 상태에 3분밖에 못 머무르는 경우도 있더라. 잘해. 근데 진화는 한 번 깨치면 한 3년 가면은 뭐 하루 종일 가요. 틀리다는 거죠, 그건. 공성삼매와 진화삼매는 달라도 하나는 윤회 밖의 물건이고 하나는 윤회 안의 물건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중도, 상견과 단견을 벗어나야 되는데,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 이 볼펜이 있다. 그럼 상견인지 단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 볼펜이 있습니다. 이게 상견입니까 단견이냐 하면 깨쳤다는 사람이 상견이죠 그래요. 부러운 사람이 어떻게 깨쳐요? 상견, 단견을 알고 상견, 단견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거든요. 상견, 단견을 벗어나는 게 중도인데 상견도 몰라. 이것이 볼펜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라고 집착하면 상견인가 그러면 상견이 돼. 이런 사람이 상견, 중도를 어떻게 하고? 응?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나가 있다. 이것도 상견이죠. 응? 참나가 있으니까 아집이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당견이라는 것은 일체가 사라진 자리. 인과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그럼 인과가 사라지니까 당견이죠. 마엔 같은 것은 당견이죠. 오바라밀도 닦을 필요 없고 계율도 다 필요 없고 상근기드는 지혜로 바로 깨달은다. 그러니까 까마라 신라가 웃으시면서 부처님이 당신같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보리심을 닦아야 성불하고 보리심을 떠나서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체 시공이 끊기고 정멸하고 뭐 태초 이전이고 뭐 본래 내가 참 자리 일체의 근본인 거기에 연기의 필연성이 없어요. 인과 연기와 자성으로서는 일체가 공하고 한 물건도 없는 일체 공한 그 자리와 연기적인 자리, 일체가 현현하는 자리, 응? 그 다음에 연기, 인과 이것이 완벽히 한 물건으로 합쳐졌을 때 합쳐진 것을 눈으로 똑바로 볼 때 비량을 통해서 보는 거죠. 꿈속의 어머니를 보듯이 정확히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보는 건 아니지만 딱 볼 때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그 화엄경이나 능엄경에서는 간예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량도나 가양도에서는 지혜 해자가 하나만 나오냐면 그것을 간예지를 바탕으로 초지의 견도까지 가기 때문이고 소승에서는 수타원까지 갈 때까지는 그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승기실로는 부처님의 대승의 모든 경전을 요약해 놓은 책 거기에도 범부각이 나와요. 완벽하게 깨치면 범부각이에요. 범부각을 모르고서는 수분각도 상사각도 구경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화두를 깨치면 구경각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이 한국에 나왔지만 제가 말했지만 대승기실론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깨쳤다고 그러고 자기는 구경각을 이뤘다고 그래요. 아니 용수보살, 마명보살이 깨치면 범부각이라고 했는데 보리심을 완벽히 발한 상태에서 깨치면 범부각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경각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경각이라고 우긴다면 초지보살이라고 됐으면 100개의 불국토, 아미타불 불국토나 수많은 부처님의 불국토에 100개의 화신을 놔둬서 또는 이 지구상에 100개의 화신을 놔둬서 10,000명씩 모여놓고 100만 명을 강의를 할 수 있냐고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분신을 놔두고 수 있냐고 똥오줌도 못 가리면서 무슨 깨치기는 그래가지고 그걸 깨쳤다고 10년 20년 못 빠져나오고 저도 못 빠져나올 뻔했어요. 운 좋게도 이 법을 만나서 그거 가니까 처음부터 쌍키아 이론을 가르쳐주고 참나론을 가르쳐주는데 내가 한국에서 깨쳤다고 생각하는 그걸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견이 없으면 윤회를 벗어나는 견해를 정견이라고 해요. 참나 견해는 절대로 윤회에서 못 벗어나. 설사 참나의 경지에서 100년, 1000년을 있어도 그것은 돌을 식물에다 풀에다 눌러놓고 있는 거야. 돌을 떼는 순간에 윤회로 다시 떨어진다. 오히려 그렇게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더 압도에 떨어진다고 그래. 그래서 이 비량으로 깨치는 이 비량의 논리학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용수보살과 같은 논사들에 의해서 전해내려는 특수한 불교 논리학이 있어요. 왜 자성이 없는가?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체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굴리면서 연기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고 나라는 것마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벽히 탁 레고가 맞듯이 맞을 때 깨침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또는 그걸 마스터한 마스터의 실제적인 일일이 권투 도장에서 일일이 권투를 가르치듯이 요새 주짓수라는 것도 있죠. 주짓수도 일단 따려면 몇 년 걸리는데 그것을 일일이 지도를 해서 마스터를 하듯이 그런 것을 다 마스터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또 마스터한 사람과 비슷한 또는 모든 경론을 다 법맥을 전수를 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깨치는 것은 참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자기 눈을 더 어둡게 하고 자기가 전생에 얼마나 스승복이 없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고별 법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반복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침은 부처님이 말한 연기적인 깨침과 상치되는 거예요. 참나는 절대적이고 성품을 깨칠 때는 연기적인 나를 깨치는 거예요. 성품은 또한 절대적이죠. 그러나 나라는 것은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연기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연기적으로 존재하니까 자성이 없는 것. 그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나는 진실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착각이라. 부처님께서 착각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해가지고 산속에서 50년 수행했는데 그 착각한 것을 가지고 50년을 보림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50년을 거룩하게 수행하셨으니 제가 믿어야지. 3000년을 수행한 요기를 따라다녀봐. 용수보살의 견해를 알 수가 있나. 요가 중에 지금 바바지라는 사람이 3000살이래요. 살아있대. 모르지. 그런 사람 만나서 견해를 물어보세요. 공성을 아나. 참나 이야기 해주겠죠. 왜 밀라레빠와 나로빠와 이런 아티샤, 파드마 삼바바, 까말라실라 이런 분들을 성천보살, 무착보살 이런 대보살들을 배출하고 80명의 대성취자를 배출한 이 법맥과 이 법맥에서 흘러간 중국의 법맥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저는 한국불교나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부족하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받아들여서 정말 불법을 올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정말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 한국 불교가 다 외도 불교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왜 육조해능대사가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냐면 하택신해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하니까 하택신해가 15살이었는데 저의 본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그랬어. 저의 본원이며 저의 불성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육조대사가 너는 지혜 종자고 너는 지혜 종자밖에 되지 못한다 하고 심하게 욕을 하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런 답이 진화론적인 답이 마하연과 같은 답, 하택신해가 마하연의 스승이거든요. 그럼 마하연과 같은 답이 얼마나 잘못된 답인지를 육조해능대사까지 딱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육조대사가 선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식에서 당나라 때 어느 정도 선지식이 법맥이 쭉 내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세에 오면서 그것들이 언어에 집착하고 깨달음의 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그러시잖아요. 이목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목구하고 집중에 들어가다 보면 그것을 관찰하는 힘이 약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적적성성이라고 하는데 적적성성하게 하지만 관찰은 없잖아요. 그냥 의심만 해서 들어가는 거지. 관찰은 왜 내가 연기적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구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왜 오온을 떠나서 나는 없는데 오온이 나는 아닌데 나는 무엇인가 이목구라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가 중요한 부분이 3분의 2 가까이가 잘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만한 걸 가지고 화두를 해야 되는데 이만 걸 가지고 차로 말하면 3000cc로 달려야 되는 차가 500cc밖에 없다면 어떻게 차가 달릴 수 있겠어요? 올바른 깨달음은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생각을 꺼내야죠?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이 철저히 중론을 배우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 경험자예요. 참나 이론, 마하연 이론에 벗어나지 못한 20년을 내가 한국서 살면서 못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 경험 때문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관수행에서 그 명확하게 인명학적으로 왜 무자성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중론과 같은 책이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사랑을 끊어라 하는 것은 사랑을 끊지 않으면 못 깨친다 하니까 사랑을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가 틀린가는 점검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마하연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마하연의 이론은 쌈의 도론정에서 완전히 사도로 졌기 때문에 저는 마하연의 이론이나 생각을 끊고 문득 성품 자료를 본다는 이 견해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달라일라마를 깊이 믿지 않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참나를 본 그놈은 누구냐고, 그놈도 참나에서 나왔다고, 그놈은 에고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참나를 본 사람들, 그 자리를 본래 진면목 자리, 본래 진면목 자리를 본 그 자리를 본 그놈을 모르는 사람은 법상에서 내려와서 다시 토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 보살님께서 쫑카바 존자에게 말세에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말세에는 깨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 흉첸을 보고 흉첸을 완벽히 전수를 받고 그에 의해서 완벽히 수행을 하고 스승을 부처로 보는 세 가지 조건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 깨친다. 여러분이 티벳 말로 10년, 20년을 완벽히 천재적인 머리를 가도 배워도 가르치는 분을, 스승을 100% 부처로 보지 못하거나 또 완벽한 해석을 못 해주고 완벽한 구전을 못 해주는 전교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못 깨친다고. 쫑카파 전자님께 문수보살이 직접 변신하면서 개인 교사로 오래 가르치시면서 해주셨어요. 그 문수보살님의 의견이 맞다면 티벳에서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한국에서는 낯설은 이야기죠. 한국에는 중론도 제대로 번역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끊는다는 것은 문수보살 이야기도 안 맞아요. 흉첸을 봐야 되는데 흉첸이라는 것은 용수보살과 같은 대보살들의 논설을 말합니다. 논서도 보지 않는 사람이 깨친다는 것은 사자성어로 어불성설이다. 연모구어다 이거예요. 우물가에서 나무 가지에서 나무에서 물고기를 과일나무에서 과일을 따야 되지 나무가지에서 물고기를 얻을 수 있나요? 그래서 중국의 역대 조사의 뿌리는 다 인도의 역대 조사회가 용수보살로부터 내려온 역대 조사의 본맥이 있는데 왜 용수보살에서 내려온 본맥이 중국에서 후대에 그렇게 됐는가는 우리가 깊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마하연이 이겼다, 마하연의 설이 옳다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논문이야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후퇴되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케 해주는 논문인데 그게 동국대라든가 이런 데서 논문상을 받고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혀도. 그래서 근데 마하연이 그랬습니다. 내가 쫓겨나면서 내 신발 한 짝을 쌈의사에다 놔두고 왔다. 결국 말세에는 정견은 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하연의 견해가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마하연의 견해 참나 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봐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어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깨친다는 것은 꿈 깨세요. 3, 7일 만에 깨친다. 한 달 만에 깨친다.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깨쳤나요? 우리 의사 스님이 어떤 큰 스님께서 3, 7일 잠 안 자고 정진하면 깨친다고 해가지고 3, 7일 잠 안 자고 3번 철야 정진했는데 못 깨쳤다고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따지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까말라 신라 존자와 마하얀 선사의 쌈의 대논쟁은 불교의 티베트 불교의 흥망을 가르고 정사, 정견과 사견을 나누고 마구니와 정법을 나누는 대전쟁에서 까말라 신라가 보살이 화연해서 마하연을 물리쳤고, 그런데 그 마하연의 후손들은 하택신의 정주, 하택종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끝까지 번성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조의 홍주종과 마조대사의 홍주종과 하택신의 하택종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조는 선지식이고 하택은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번내, 세번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번내를 소멸하면 아라한이 되고, 세번내는 식도 아니고 번뇌도 아닙니다. 식과 번뇌는 있으면, 식과 번뇌는 주번내에 다 속해요. 세번내는 습이라고 해가지고 습관, 아라한도 벗어나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그 세번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통 보살계와 보살계에 의한 수행, 보리심 수행, 자타상한, 칠정인과법, 그 다음에 로종 직계마, 로종 돈돈마, 그 다음 보살 37 수행법을 정식으로 스승께 구전을 받아서 정식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지장을 없애는 것이고, 소지장을 없애야만이 그 부처님의 두 가지 몸인 법신과 색신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참나 이론에는 이런 거 없어요. 법신이 뭐고 색신이 뭐냐,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사신, 법신, 두 가지 법신과 두 가지 색신, 법신, 보신, 화신, 자성법신, 지혜법신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그냥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지 깨침으로 인도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오리지널 티베트로 배워야만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대론을 해보고 선문답을 해보면 사람마다 갖가지 업장이 있어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일일이 다 깨야 되는데,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그런 선문답을 대론으로 다 하나 깹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의 유명한 지중 자명셰바라는 그 고망절에 살아있는 생불인데, 거의 성불한 분인데, 그분은 뭐 십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대론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깨침의 전통이 원래 인도에 있었는데 왜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초기에는 잘 됐는데 지금 말기에는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은 그만두고 일반 사람들은 영가 문제, 기본적인 5개의 수행 문제, 건강 문제, 나이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자식이 너무 많고 돈 벌어야 되고 손잡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업장을 소멸해서 죽도록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선지식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선지식이 누군지, 선지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선지식 조건이 뭔지, 무엇이 정견인지 사견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생각을 끊으면 보리심도 일으킬 수 없고 보살기도 못 지키고 계율도 못 지키고 수많은 선행도 할 수 없어요. 생각을 끊는 것은 수많은 불합리함이 있는 거죠. 입차문대 막존 지혜는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불교 수행에는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깨치면은 화엄경이나 능엄경에 나오는 간예지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각에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단계, 화엄경의 40단계를 지나면
이제 사면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에서 상사각을 이루고 초지에서 견도에서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수분각, 부처가 되면 불지가 되는 겁니다. 깨치어서 화두를 깨치면 구경각이다. 그런 말은 절대 믿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완벽한 사입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 알아주시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는 상식 중에 상식. 국민학생도 다 알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